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우리 권사님들 찬양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임마누엘 성가대 핵심 멤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십자가의 전달자죠. 그 찬양 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소프라노 소리 한 소리, 알토 소리 한 소리 똑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습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권사님들도 오늘 찬양에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밖에 나가 보면은 개나리도 폈고 진달래도 폈고 영춘화도 폈고 목련도 폈고 또 뭐가 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뭐가 폈어요? 벚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특히 벚꽃은요 그 모양새를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멀리서 봐도 이 벚꽃나무는 정말 사진을 한번 찍고 싶을 정도로 화사하고 화려한 게 벚꽃입니다. 근데 벚꽃은 금방 꽃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저께 핀 것 같은데 오늘 가보니까 벌써 잎이 떨어지고 조금 더 지나면 그냥 나무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벚꽃을 일본 말로 사쿠라라고 그러잖아요. 사쿠라. 이 사쿠라를 또 우리나라로 어떻게 말로 어떻게 은유를 했냐면은 사기를 쳐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로 사쿠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일명 야바이꾼이나 사기꾼을 비유해서 사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행동을 하면 그러죠. 야, 사쿠라 같은 짓 하지 마라. 오래 가지 않은 행동, 쉽게 바뀌고 변절되는 모습, 남을 속이고자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모습을 사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쿠라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버리니까 그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그런 베드로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4절에 어저께 본문이죠. 12절과 14절에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됐을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자, 예수님께서 잡혀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두 곳에서 받으셨어요. 하나는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정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종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석대로 한다면요, 종교 재판은요, 이 산헤드린 그 교회법에, 헌법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해가 뜨기 전에는 회원들을 소집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잡혀가서 새벽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비공식 회의를 갖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물게 되냐 하면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모독을 했다고 인간은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사형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과 22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었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 또 다시 예수님에게 이제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냐고 추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하는 모습 속에 당당함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공격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은밀히 한 것도 하나도 없다. 내가 가르친 것을 알고 싶으면 그때 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나스는 이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특히 사단은요, 믿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손을 비벼대고 아첨하고 비굴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 대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당당함을 모습을 보이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굴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것들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폭력 돈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2영을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임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흔들려서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불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더욱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당당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굴하고 더 비겁해지는 모습을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를 알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떠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당당함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쿠라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는데도,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물어봤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비겁하고 피굴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권력가인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도 피곤한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치자 순간적으로 칼을 빼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한순간에 사그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빨개 벗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도망하자니 양심이 찔려서 붙잡힐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겁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확실히 믿자니 자신이 없고 교회 안 다니자니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에 오긴 오지만 항상 늦게 와서 일찍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만 듣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베드로는 인간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믿음으로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곧 피해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성령을 받아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뭐라 해도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감정적인 입에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잠깐의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핀잔이 오면 그것을 당당하지 못하고 쉽게 돌아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분위기를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봉사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것을 그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것이 중요한 원인인데요,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 자들을 깨우시면서까지 기도를 하겠지만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하라고 깨우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 당장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산자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에 걸린 사람이 낫고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고난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그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충동적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기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17절, 18절, 25절, 26절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믿음은요 보통 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곡물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서 휘저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지 성령님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 뺨을 때리라고는 하진 않겠어요.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람. 우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를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창피하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육적인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도끼로 찍어보면 하는 것입니다. 진짜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그 안에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향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를 끼치는 일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웃을 수 있고 거기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이젤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꽃은 벌이나 나비에게 기꺼이 자신의 꿀을 빼앗겨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평소에는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오직 결정적인 때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결정적일 때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셨죠? 나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은 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시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실패로 끝나 성경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명 감당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구절에 의하면 그가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감히 자신이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는가 하며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달려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바로 마가다라 빵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았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오더라도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것들과 맞붙여 싸워서 정말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제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일어서서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